대답이 뭔지 아세요? 제 와이프가 가자고 하면 가야죠. 그냥 와이프를 너무 그냥 상관해가지고 너무 좋아. 우리 선비 집사님이 그냥 가자! 네. 좋습니다. 이 서준이 7월 7일부터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끝나겠다. 하루 일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일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좀 쉽게 출퇴근. 별로 안 힘들다. 오, 뭐라고? 출퇴근 어떻게 하냐고 출퇴근 걱정하니. 위치가 어디야? 서울역 서울이요? 네. 세상에 너무 가깝다. 전철 안 먹었죠? 회기역에서 한번 타면 그냥 그런 거네. 서울역 가본 볼 수 있어? 서울 스키어로 서울 스퀘어에? 진짜? 서울 스퀘어? 가서 봐야겠는데. 근데 걸어 가는 거야? 그러면 그냥 제 자리에 앉아있어요. 서울 스퀘어? 너는 참 못도 많아. 자, 우리 인터넷으로 우리 줌으로 준영이가 들어왔어요. 왜? 뭐지? 준영이가 야, 다리가 아파서 못 걸어오나? 아니 그건 아닐 거예요. 아, 그건 아니에요? 빨리 오라고. 준영아, 거기서 뭐해? 유준영, 못 들어왔다. 유준영 일어나. 얼른 가시면. 준영아, 다들 널 보고 싶어해. 빨리 와.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준영아? 최지선님. 들어도 자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장소 맞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끄시니 그 또한 이루시리라. 자, 너희를 부르신 이는 이쁘다, 성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 라고 해가지고 이번 한 주간 말씀이자 우리 성경 말씀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니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한 여러분을 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주시면 18절 제목 시작. 아직 22장에 도착 안 했어. 엄마라고 그러는 거죠? 도착 안 했어. 자, 시작.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축하하노라. 자, 오늘 제목이 아직 창세기 22장에 도착 안 했어. 이건데 창세기 22장 그러면 무슨 스토리죠? 지난주 설교였죠? 뭐였죠? 이삭을 모리아 번제로 드린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우리는 성경 보시고 지난주 단톡에 있는 올라온 예배 설교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메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했는데 그 근거가 바로 22장 지난주 스토리인 거예요. 100살에 낳은 너무나도 귀한 아들 이삭,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즉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네가 그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 귀한 아들을 준 나를 더 사랑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하죠. 우리 인간들은 늘 어떻게 해요? 언제나 선물을 주는 사람보다 선물 자체를 더 사랑하는 나쁜 마음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폰을 꿈꾸던 아이에게 아이폰을 사주면 아이는 그 순간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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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야 막 이러죠.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식을 보는 엄마는 좋아요. 그런데 곧이어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폰을 하느라 엄마의 말을 무시합니다. 또 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아이에게 휴대폰 사용을 조절하기를 요구하는 엄마를 졸지에 나쁜 엄마, 미운 엄마 이렇게 하게 됩니다.
나가서 싸움까지 합니다. 폰이 없었을 때에는 싸우지 않았을 것을 폰이 생기고 나오니까 싸우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엄마가 집에 늦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왜? 또는 아예 엄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멍청하고 악하죠. 멍청한 이유는 뭐예요? 엄마가 없어지면 휴대폰을 누가 되냐? 멍청해. 그리고 악한 이유는 뭐예요? 그 폰을 사준 사람이 누구야? 엄마잖아. 내가 폰을 가지고 즐거움이나 만족을 잠시나마 누리게 해준 분이 엄마예요. 그런데 폰 너무 많은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선물을 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얼마나 악한 일일까? 근데 이런 모습이 낯설지가 않아요. 왜 낯설지가 않죠? 우리의 초대 조상 누구예요? 혜인아, 우리의 초대 조상 누군지 알아? 제일 이 엄마야, 아빠야, 할아버지 이렇게 쭉 올라가면 점점 이렇게 삼각형으로 좁아지겠지. 수저가 좁아지겠지. 그럼 제일 위에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누군지 알아? 원숭이? 1000만 년, 100억 년을 기다려봐. 원숭이가 사람이 되나? 그분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야. 아담과 하와. 오늘 알았잖아. 오늘 아는 거야. 몰랐어도 돼. 오늘 배우면 되지 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게 인류의 조상이야. 원숭이가 아니라. 그 전에 원숭이, 그 다음에 도마뱀, 기니피그, 야옹이고 다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사람을 딱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 밑으로 자식들이 이렇게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만 얘기가 낯설지 않는 거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즉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닮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내 잘못 아니고 제 잘못이에요. 누가 사달라고 그랬어? 누가 사달라고 그랬잖아. 아니 사달라고 진짜 사주면 어떻게 해? 하면서 모든 나쁜 것의 이유는 내가 한다, 너다, 딸이 아니다, 엄마다, 아들이 아니다, 아빠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가 사달라고 해서 간절히 원해서 주었구만. 그리고 받을 때 너무나 감사해 놓고서 이제서 딴소리 하는 거다. 근데 이게 전부 이게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자식을 선물로 주셔요. 부모님들에게. 처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이게 아기를 낳으면요, 이 손가락 발가락이요 정말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여워. 지금은 이제 다 커가지고 좀 안 예쁘지만 아기 때는 정말 입으로 막 먹고 싶을 정도로 너무 탱탱하고 쫄깃하고 예뻐, 귀여워, 깜찍해. 하나님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함까지 하죠. 그래놓고 나중에 자식이 어떻게요? 막말해요, 막말. 여러분, 근데 너희들 부모님한테 막말 들어갔어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심지어 너 왜 태어났냐? 어렸을 때도 아플 때 그냥 놔둘걸.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살면서 부모에게 엄청난 막말을 듣습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 한번 무시하지 않습니까? 선미야 오베니를 제물로 바쳐라. 승지야 네가 지금 카톡에 몇백 장 올린 그 사진 주인공 네 딸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다음 주에 나 이거 앞에 성경 기자하기 전에 죽여라. 네 주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아니요. 안 됩니다. 바로 나옵니다. 진실하게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우리 결혼하고 몇 년 있다가 민주 얻었어요. 결혼하고 몇 년 있다가 25년? 결혼하고 25년 만에 얻은 아들, 딸이 민주죠? 아니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은 25년. 결혼하고 25년 이상이지, 이상. 몇 살에 결혼했다는 건 안 나오거든. 25년 이전이죠. 30년, 40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만큼 긴 세월을 기다렸다가 받은 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이거는요,
정말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경지 아닙니까? 그런 경지인데 아브라함이 했어. 아브라함이 했으면 우리도 가능성은 있네. 근데 그게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야. 한 방에 22장까지 가는 게 아니야. 최소한 우리 아브라함님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이상 한 거야. 우리가 잘 알듯이 안에 팔아먹고 또 안에 팔아먹고 하나님 허가도 없는데 약속의 땅에서 지 맘대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가고 또 안에 살아 대신 다른 여자를 취해가지고 자신을 또 가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하고 22장에서 절정에 이르는 이 신앙의 절정 이 믿음의 초고수까지 이르는 이 과정까지 아브라함 실수와 오점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대화를 했어요. 그분이 예전에 교회를 존나 열심히 다녔고 그래서 봉사, 전도, 헌금 정말 잘했대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갔네. 안 나간 지 몇 년 되었대. 그리고 심지어 저한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천국도 지옥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충 몇 가지를 말해보면 첫째,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교회는 좀 몇천 명 돼가지고 크고 사람은 많은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구역 예배 세리머니 돼가지고 몇 명씩 모여가지고 일주일마다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그런 걸 하는데 다른 성도의 집에 가서 딱 하면 결국 그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게 되는데 그 집에 있는 비밀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그게 오히려 서로의 신앙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집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집에 대해서 나쁜 말을 그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한다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또 소문내고 이런 것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시험에 듭니다. 또 시험에 든 이유가 뭐냐면 교회 목사님이 너무 잘 산대. 교회 목사님이 벤츠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교회 성도가 몇천 명 되면요 자기는 벤츠를 타기 싫어도 성도들이 자기네 품위 주시 때문에 벤츠를 사줘요. 목사님. 왜? 목사님을 벤츠를 사줘야 지네들이 벤츠를 타고 다녀도 괜찮은 거야. 양심이. 나는 벤츠 타고 다니는데 목사님은 20년 된 봉고차 타고 다닌다? 그러면 양심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돈 많으니까 사준다. 목사님이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시험 드니까 목사님 어쩔 수 없이 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아니면 그런 목사님보다는 기쁘게 받아들인 목사님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벤츠를 타고 다니고 또 좋은 아파트에 살아. 목사님. 그리고 1년에 2번씩 해외여행 가. 그 자식들 유학 보내. 근데 이 나한테 얘기한 이 분이 생각해보니까 그 돈이 다 성도들 헌금 아니냐 이거야. 성도들 헌금으로 아파트 여행 유학이고 다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 진짜냐 아니지는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겠지만 이런 생각을 든 거야. 이 더운 날 성도들이 피땀 흘리면서 그 밖에서 그냥 이래가지고 모은 돈을 헌금을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래가지고 시험이 된 거야. 또 하나는 아니 교회에 왜 이렇게 헌금 종류가 많냐? 20종류가 된다. 어떻게 다 내냐? 부담스러워 죽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내가 목사라고 하니까 이제 또 나한테 처음 봤는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고 어떻게 보면 에이 우리 교회랑은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교회 사랑이 없습니까? 맞아요. 교회 사랑이 없죠. 교회도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나보다 못 가진 사람을 무시합니다. 같은 집사인데 돈 많은 집사가 더 높은 집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 저쪽 교회, 저쪽 교회. 여러분 목사가 벤츠 타면 안 됩니까? 좋은 아파트 살면 안 됩니까? 1년에 2번씩 해외여행, 여름에, 겨울에 여러분들 다 가잖아. 목사가 가면 안 됩니까? 안 돼요? 대답을 안 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냐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목사가 그렇게 부유하게 살면서 그 교회에 생활이 어려운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 해외여행을
해외여행 갈 돈으로 성도들 도와주고 섬겨야지. 벤츠 탈 돈으로 그 어려운 성도들 하면서 우리 같이 천국을 사모합시다 하지. 벤츠 타고 이 사람들 위협과 끊고 폐지적으로 다니는데 위협과 끊고 폐지 들고 다니는데 여기는 벤츠 타고 가면서 창문 열고 수고하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헌금을 1,000원, 2,000원 이렇게 폐지워가지고 헌금하면 내 기름값 1kg도 안 나오는 그 기름값 많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힘내세요. 우리 천국을 사모하면서 갑시다. 여러분 다행히 여러분의 목사님 저는 벤츠가 없어요. 아파트도 없어요. 해외여행은 자체적으로 다 굉장히 싫어해요. 난 비행기 타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배 타는 건 불가능하고요. 장거리 1시간, 2시간 이상 가는 거 고통스러워요. 난 여행을 진짜 싫어해요. 내가 수련회 가져갈 때 여러분 따라가야 돼. 나 굉장히 힘든 일 하고 있는 거야. 자, 현재 우리 집 여기 3층이잖아요. 여기 3층이 집인데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집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알죠? 이 이사 오기 살던 집은 요즘 세상에 굉장히 찾아오기 힘든 집이에요. 왜냐면 저녁에는 이제 쥐가 천장에서 막 뛰어다녀요. 그리고 가끔 내려와서 우리에게 얼굴도 이렇게 보여주고 눈도 맞추고 그래요. 심지어 나는 걔를 죽였어요. 죽이면서 걔가 죽어갈 때 나를 쳐다보는 그 치근한 눈빛. 내가 당신에게 무슨 해코지를 했길래 날 죽이십니까? 하는 눈빛으로 날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것까지 나는 체험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검지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여러 마리가 죽어있거나 뒤집힌 상태에서 바둥바둥 거리거나 가끔 이제 날라서 방으로도 들어오기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집의 구조가 외부랑 뚫렸기 때문에 길냥이들이 바로 요 높이까지 와가지고 야옹야옹하고 밤에는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막 시끄럽게 하고 그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밖에서 야옹야옹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보면 위에서 이렇게 야옹야옹하는 그 정도 지붕에서 이렇게 이런 집에 살다가 우리 앞집에 애기 엄마, 애기 아빠가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인사를 하고 그랬고 그 당시에 우리 집에 이제 기니피그를 키우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애기가 이 기니피그를 이제 동물원이라고 생각하고 구경하러 자꾸 오는 거야. 자꾸 오다가 이제 그 아빠랑 인사하게 되고 조금씩 가까이 오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나랑 차도 마시고 간식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애기 아빠가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감동을 받았을까? 나 때문에 감동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정답. 목사님이 가난해서. 지금까지 정말로 자기가 봐왔던 목사는 전부 100% 사기꾼에다가 부자래. 희한하죠? 자기가 봐왔던 목사는 사기꾼 플러스 부자래. 나같이 가난한 목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줄 몰랐대. 날 보더니 은혜를 받은 거야. 그 다음부터 얼마나 나한테 그냥 상냥하게 대하는지. 근데 이 사람이 상냥한 사람이 아니야. 옆집에 저 꼭대기 사는 주인집 아줌마랑 싸우는 걸 봤는데 이런 개땡땡 이런 씨땡땡 이런 너 내려와 이씨 쥐땡땡 이러면서 막 그 아줌마랑 싸움을 하는데 와 내가 다 보고 있었는데 이제 안에서 몰래 보고 있었는데 차마 나가서 말릴 수가 없어요. 말릴 수가. 근데 내 앞에서는 이렇게 되게 상냥해.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목사가 가난해야 은혜를 받는 거야. 여러분 내가 가난해야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죠? 내가 부자야. 그러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죠? 은혜가 안 될 겁니다. 왜? 목사가 부자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로또.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로또가 되면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겠지. 아무튼 솔직히 양심에 손 얹고 말해봐요. 목사가 여러분들도 부자였으면 좋겠어? 네. 우리 자식들은 그랬으면 좋겠지. 그래야 자기들도 편하니까.
근데 정말이에요. 아니 목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직종이잖아. 근데 이 땅에 가질 거 다 갖고 놀 거 다 먹고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여러분 우리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삶의 역경이 있어도 천국을 사모합시다. 그러면은 지랄을 해요. 지랄을 있는 거 팔아가지고 밥이나 사주라. 이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나 진짜 그래서 내가 자주 대형교회를 까잖아. 옛날에 그 신문에 나왔던 그 S교회 목사, 성도들은 식당에 가서 국수나 이렇게 비빔밥 먹고 있는데 지 혼자 저기 올라가가지고 20만 원짜리 개인 뷔페를 사가지고 지 혼자 개인 뷔페를 처먹는 데니까 대형교회 목사는 그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 이거는 뭐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게 이 조회수가 제로야 제로. 이 영상 올려봤자 조회수 제로. 제일 많아야 하나 둘.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봐. 내가 대형교회를 까도 이게 뭐 나한테 해코지할 대형교회 목사들이 없어요. 아, 진짜 대형교회 목사는 쓰레기가 되게 많아. 아닌 분들도 좀 있겠지. 근데 많이들 쓰레기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대형교회 자체가 됐다라는 게 쓰레기야. 왜냐면 내 생각에는 대형교회가 되면 안 돼요. 대형교회가 되기 전에 교회를 잘라가지고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500명이다. 250명에서 200명 정도 또는 100명, 50명을 부사역자들한테 이렇게 나눠줘. 두세 명한테. 그래서 당신은 저쪽에 교회 없으니까 가서 50명하고 사역하십시오. 당신 저쪽에 가서 100명하고 사역하십시오. 그럼 우리 교회는 절대 500명 이상이 안 되겠지. 200명 이상이 안 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2, 300명 얼마나 좋아. 2, 300명이면은 못할 게 없죠. 체육 때문에 얼마나 좋아. 수련을 얼마나 좋아. 1000명 누구세요? 누가 이씨땡땡 개땡땡 하고 박사하더니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뭐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서로 싸우면 다 그러니까 뭐야 결국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큰 교회가 되는 거야. 목사들도 좋은 말에 열정이지 이게 안 좋은 말은 뭐예요? 세상적으로 힘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 새마을금고역에 우리은행 국민은행 가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근데 우리 교회가 몇천 명 되는데 내가 딱 들어서면 VVIP 고객님 오십니다야. 왜? 거기서 딱 헌금 맡겨놓으면 일주일에 몇 억씩 헌금이 들어가잖아. 그럼 걔네들은 그냥 인사 몇 번 하면 몇 억 몇십억에 한 달에 그냥 교회 헌금이 자기한테 들어오니까 VVIP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딱 받으면 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더 세지면 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더 세지면 교주가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원래 비밀이 있는데 사실은 내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짓 하는 거야. 아니 모든 이단들이 다 읽기 시작해. 이게 처음엔 우리 성경만 공부합시다. 나는 성경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하다가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면 여러분 다 드리십시오. 천국이 있습니다. 다 드리십시오. 근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요. 이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라는 게 세상에서 모여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타락하게 됩니다. 대형교회가 많이 타락하는 이유가 힘이 그쪽으로 모아져니까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부자가 되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의 자식들은 부자가 되면 됩니다. 얘네는 목사가 아니잖아. 너희들은 부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도 당연히 부자가 되고 또 되고 부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돈 없는 목사 아이스크림 사주시고 돈 없는 성도들 돌봐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게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 혼자 벤치 타고 놀러 다니는 게 사랑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 나눠주고 도와주고 이런 게 사랑 아니에요. 자, 헌금은 어때요? 헌금 종류가 너무 많나요? 우리 헌금 종류 너무 많나요? 헌금 종류가 몇 종류가 뭐가 중요해요? 안 되면 그만이지. 그럼 헌금은 어떻게? 믿음대로. 감동대로 하는 거야. 믿음과 감동이 없어? 안 하면 돼.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아까 그분이 얘기한 그런 내용들 사실이 맞아요. 대형교회는 다 맞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교회도 지금 얘기한 거 말고 시험 들 수 있는 이유가 있겠지. 교회에 대해
그리고 서로 그리스도인에 대해 또는 심지어 이 목사를 보고 실망할 것 같은 상황이 자주 보여요. 이거 당연해요. 왜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아직 창세기 22장에 도착 안 했기 때문에. 같은 아브라함인데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도착을 했고 우리 아브라함은 나라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창세기 22장에 도착하지 않은 옆에 있는 아브라함들을 보고 아이고 저것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어이가 없네. 내가 너같이 믿을 바에는 나는 그냥 하나님 안 믿는 거야. 나는 내 아내에 대한 신뢰를 지키겠다. 그 인간의 기본 아니냐? 넌 어떻게 기본도 안 돼 있냐? 네? 하나님 안 믿는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뭐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 너를 보니 하나님 안 믿고 싶다.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하나 더 생각해야 돼요. 아, 저 사람 창세기 22장에 도착하지 않았구나 아직. 우리 모두 누구나 창세기 22장에 도착하기 전에는 못난 모습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 뭘 알아? 우리도 언젠가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모습에 가까워질 거다. 근데 어떤 이들은 창세기 22장 도착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없다. 교회는 사랑이 없다. 목사는 사기꾼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보급 정보는 어떻게 얻어요?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얻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게 시되 하늘로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그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15장에서 믿어서 의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리저리 사고치고 결국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 깊은 감동을 선사하게 됩니다. 즉 믿었다고 내 행함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려면 시간이 무지하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수십 년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혹 뉴스에 보면은 저기 경상도 어디 아무개파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목사가 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성도를 두드려 폈다. 역시 인간은 안 변한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못 봤어요? 봤죠? 본 사람 있을 거예요. 양의파라고 옛날에 뉴스에 나왔어. 근데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조폭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바로 작은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 중 일진이 예수님 믿었다고 바로 막 그냥 사람이 확 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행동으로까지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불가능하진 않아요.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할 수는 있어요. 야고보서 이런 말씀 있죠.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었어요. 네, 맞아요. 행함이 없는 죽었죠. 죽었어요. 지금은 죽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살아날 수 있어요. 달릴 수 있어요. 점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 현재 위치가 어디죠? 창세기 12장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그러면 우리의 끝은 창세기 22장이야.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12장에 있습니까? 15장에 있습니까? 16장에 있습니까? 20장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현재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선물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언제든
하나님을 버릴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선물을 아주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잠이라는 선물, 친구, 가족, 휴가라는 선물, 영화, 운동, 게임이라는 선물, 일, 돈이라는 뇌물. 하나님이 이것보다 절대 못하진 않지만 우리는 이런 것과 하나님을 바꿉니다.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이 거의 다가 인정할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다. 하나님 나의 우선순위 1위다. 인정한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만 인정한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쭉 아래 한 10위 밖에 계시다. 우리의 삶을 보면 그래요. 이거 안 괜찮아. 근데 괜찮아. 왜요?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우리도 언젠가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창세기 22장 도착하기 전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창세기 22장이 아닌 창세기 11장, 즉 아브라함이란 존재가 있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민주 구구단 외웁니까? 다 외웁니까? 우민이 다 외웁니까? 참 잘 부셨네 사실. 내가 아는 3학년 초등학교에는 아직도 구구단을 못 외우는 애가 있어요. 3월 때까지. 근데 2학년 때 구구단을 학교에서 외우게 하고 테스트하고 뭐 이렇게 반복해서 훈련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1학년은 거의 못 외우죠. 그리고 2학년은 이제 외우는 애들이 좀 많아요. 근데 3학년 때까지도 못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구구단 못 외운다고 에이 구구단을 못 외우면 지옥이라 가버려! 라고 말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외울 때까지 휘달리면 돼요. 그러면 언젠가 외우는 거예요. 해감이 없는 믿음이 우리 중 누군가에게 보인다고 시험에 들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저렇게 떠드는 집사님 있죠? 시험에 들 필요 없어요. 시험에 들 필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나만 저런 종류의 인간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감사해요. 저 사람도 힘들구나. 나도 힘들었는데. 나만 너무 지금 교회에서 시험 들고 그런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시험에 들었구나. 위기에 있구나. 어렵구나. 같이 기다려야지. 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시험에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성도들은 목사 때문에 시험에 드는데 목사는 성도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제가 머릿속으로는 이게 굉장히 성도들을 야단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꼭 참습니다. 왜냐? 성도들은 야단을 싫어해요. 그리고 이 설교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설교이기 전에 나를 위한 설교예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복생 성도들은 아직 창세기 20장에 도착하지 못했다. 그러니 목사야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걸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걸 내가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 말고 다른 덕망이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예수님처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천국 같은 교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집사님 그런 교회 있으면 저도 좀 소개시켜주세요. 세상의 모든 교회는 불완전해요. 없어요. 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어디 있어? 창세기 12장, 15장, 16장, 20장이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20장에 못 오는 거야. 못 오는 거야. 이게 뭐야? 22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성도들이 엉망이라는 거야. 엉망. 그러면 포기할 겁니까? 그들을 버릴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집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 여러분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완벽하셔가지고 그 집에서 같이 삽니까? 절대 아니죠.
완벽하지 않고 서로서로 부족하지만 그걸 인정해주고 알면서 서로 도우며 사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불완전한 성도들과 불완전한 내가 완전하신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느리더라도 걸어서, 정말 힘들면 기어서, 더 이상 불가능하면 들것에 실려서라도 창세기 22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옆 사람들 보고 앞 사람 보고 시험에 들지 마세요. 오히려 뭘 받아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너도 그러는 거야? 그래. 같이 창세기 22장에 도착할 때까지 같이 기다려보자. 같이 가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는 완전합니다. 이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찬송. 이게 오늘 설교 말씀하고 너무 맞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암송, 한 주간 암송 말씀처럼 이번 한 주간 암송 말씀처럼 우리를 이루실 겁니다. 이끌어 가실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공헌하시죠.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열정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끌고 우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옆 사람들의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창세기 22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시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창세기 22장까지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들것에 실려서라도 기어서라도 그 자리에 가는 그 시간까지 주님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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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하나님, 주여 아버지, 성령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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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정말 말로만 믿는다고 행위는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또 머리를 쓰다마 주시니 하나님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 하나님을 멀리하는 미련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다 창세기 12장에 15장에 16장에 20장이 있습니다. 22장은 너무 멀리만 보입니다. 너무 멀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을 친히 인내로 성실함으로 끌고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 20장에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는 믿으시니 신실하시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버티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